본문은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입니다. 7은 완전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무려 22절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 그리고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가 있었습니다. 재앙이 물에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땅, 그리고 공중,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은 크놈 신입니다. 바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전히 그에게 우상에게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6번이나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이기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신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은요. 내가 이번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7번째 재앙이 매우 강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나의 능력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뿐만이 아닙니다. 신하들, 애굽 백성, 짐승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명히 밝히십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 모든 민족이 알게 하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와 백성들이 살아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를 바로 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강하게 했을 때 당연히 치셔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으심으로 바로를 살려두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바로는 이미 끊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것은요. 그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열방에도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 문제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그 세상의 그 대적자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큰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요. 그 대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의 손에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은요, 우박을 내리시는데 전무후무한 재앙입니다. 보통 그 우박은 순간적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도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그 경험을 못했었는데요. 우박은 길어도 30분을 넘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실 이 우박은 어떻습니까? 33절을 보면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여호와를 향해 손을 펼 때까지 계속 땅 위에 이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7번째 재앙부터는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과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른 재앙과 달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면요,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임할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우연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번째까지 재앙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떠한 대비책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짐승을 다 모아서 집으로 대피시키라고 구체적으로 대비책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의 이 재앙 경고를 듣고 애굽의 신하들은 두 분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0절을 보면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여서 자기 종들과 짐승들을 집으로 실제로 대피시켜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통치, 바로의 영향력 아래에서 바로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1절을 보면요, 이들의 모습은요, 끝까지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자 소리와 우박을 주셨습니다. 내리심에라는 이 단어는요, 우박이요, 비처럼 내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박이 비처럼 내리는데 소리가 동반되었고요, 그리고 불이 섞여 있는 우박이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박과 큰 소리가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우레, 번개, 또 구름, 소리, 연기와 불과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소리들, 이 우박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치고라는 단어가 강조되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자 27절에서 28절을 보면요,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처음으로 범죄하였음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어떤 회개인 것 같습니까? 진정한 회개인 것 같습니까? 회개는, 바로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는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의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말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은요, 이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죄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성도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언제 위대했던 것 같습니까? 다윗이 진정으로 위대했을 때는요, 골리앗을 이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입니다. 자, 29절 30절은요, 다시 한번 온 세상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신하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요, 31절 32절입니다. 밀과 쌀보리는 자라서 상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상하였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밀과 쌀보리는 자라서 상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밀과 쌀보리가 그들에게는 의지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믿을 구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밀과 쌀보리가 의지할 대상이지만요, 결국 이것은요, 아직 재앙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모든 것도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5절은 바로의 마음이 살만해지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긴 구절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시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과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를 대신해서 내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의 마음,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을 너와라고 되지 아니했고요, 너의 마음에 보냈다라고 구체적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음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인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자기 주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를 보면요,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던 강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들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십자가는 가장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자리였습니다. 그 강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편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강도는 말씀을 믿었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에서 이 강도에게 누군가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냐고 물어본다면 강도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공부요, 예배, 봉사,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유일한 답입니다. 성경에서 믿지 않을 때와 믿는 모습을, 이 두 장면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의 두 강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매일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생각, 보이는 것을 의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재앙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두면 살고요, 두지 않으면 쓰러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두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